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은 자녀에 대해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거기서 생산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지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적 가치관으로 말미암은 행동들, 대표적으로 세상의 자녀를 맡기듯이 영적인, 종교적인 교육은 교회에 맡긴다라는 사실이 아니었었습니다. 왜 아닐까요? 세상의 교육을 맡기듯이 교회의 종교적 교육을 맡긴 결과 그들이 집안으로 모였을 때에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과 믿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모습들, 그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시키되 어떻게 양육시킬까 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기독교 부모님들이 하는 태도는 해라 말라라는 형식으로만 가르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일 성수라는 이름 하에 그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설명은 생략된 지 오래이고 단지 주일이라는 일요일이라는 시간은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게 과연 교육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항상 자녀들이 그 의미를 물었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었고, 그 의미를 잘 해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인 남편과 아내 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함을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넘어서 혼인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잘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발전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최초로 만드실 때 중요하게 드러내 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실 때 한 개의 독립된 여자로서 지었다는 의미보다는 아담의 아내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로서 지음을 받아서 나온 다음에는 그의 존재의 의미는 아내로서의 존재입니다. 아내가 되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인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특별하게 나타내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아내로서는 어떠해야 할 것이냐 할 때, 아내이기 이전에 혹시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자기의 어떠한 주의, 이즘이나 사상을 주장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아내가 되었을 때는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돕고 나아가는 데에 혼인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 전 독신 시절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사상이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왜 결혼했냐? 왜 혼인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기껏해야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했다는 이유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싫다 하고 남편의 사상이나 남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도 관계하기 싫다. 다 싫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한다면 혼인의 의미는 없어지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혼인의 의미는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여러 이유를 내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한 행복 추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정상적이고 정당한 혼인의 의미가 잘 발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혼인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부부가 서로 도와서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를 돕기 위한 부부로서의 존재를 이제는 해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안매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 터 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 용어로 원시의, 오리지널 라이처니스라는 원시의라고도 불리우고 시초의 의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말은 간단히 생각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죄가 없는 상태였고요. 죄가 없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기 전에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상태를 원시의 의, 원시의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혼인을 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과 사명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아담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셔서 나타내시려는 통치의 크신 사실과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담으로서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사명과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은 아담이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에는 힘들어서 보조자 하나를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는 사람이 혼자서는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드러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혼자서 하기에 벅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바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처한다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이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담이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의 도덕적이며 지적인 속성, 다시 말해서 의와 지혜와 사랑이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며 그것을 드러냈어야 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사람이 독처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죠? 나 혼자 사랑해, 난 나를 사랑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대상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하나인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공유하시는 동시에 세 위격이라는 분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아 지음을 받은 인간을 생각해 보시죠. 동시에 인간이라는 인성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남자와 여자라는 다른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생각해 보면은 아담이 창조함을 받고 그 다음 동물이 창조함을 받고 그 다음 하와가 창조함을 받는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동물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동등하나 다른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아담과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담과는 다른 존재여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세 위격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남편의 사명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그것을 돕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와라는 존재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까 처음에 설교했던 말을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와는 개인으로서의 독립된 인격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내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자라는 존재는 무조건 아내라는 위치에서만 존재해야 되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 부부라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아담의 입장에서 그걸 나눌 대상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존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낼 대상으로서의 돕는 배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내라는 말의 위대성입니다. 아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그거를 내가 돕겠다라는 존재로서의 아내였던 거예요. 아내가 흔한 속된 말로 쫄다구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서로 동등하십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요. 그런데 각각의 역할의 차이가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시의를 가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어떤 것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아담처럼 원시의를 가진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거룩한 원시의 의의 상태였다라면 하와도 동시에 그 거룩한 의를 소유한 대상이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야 같잖아요. 여기서 오늘날 21세기에 도출되는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는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습니다. 방금 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단순히 성별적 유체적인 존재로서의 남자와 여자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냐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원시의라는 그 존재와 그 동일한 존재가 있어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난 사람이 남편 혹은 아내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어라야 함께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이 사랑은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단순히 동적인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있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발전입니다. 만약 아담이라는 존재가 A를 탁 던졌어요. 반대편에서 똑같이 A가 던져온다면 이건 발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A라는 명제로 되돌아갈 뿐이죠. 하나를 말할 때 그에 대해서 대척적인 위치에서 오는 것이 있을 때 그걸 발전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사랑이라는 것을 A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A라는 사랑을 탁 던졌어요. 그랬을 때 A라는 사랑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와의 사랑은 A에서 발전한 B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와 B가 생기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C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역사를 볼 때 정반합이라는 원리로 계속 나아간다. 어떠한 정이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합쳐서 또 다른 A가 나온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한다는 개념인데요. 마찬가지로 A를 던졌을 때 A로 오고 계속 A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A를 던졌을 때 B가 오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C가 도출되는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온전한 사랑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아내의 존재입니다. 아담이 A를 가지고 있을 때 B,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독특한 존재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얼마나 중요합니까? 둘째, 오늘 여기서 이제 발전되는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바여서 익숙할 텐데요. 오늘은 중요한 것들을 하나 또 추가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남편과 아내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지적 속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도 하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지식의 측면으로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룩한 계시와 진리로서 가르쳐 주실 때 혼자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담 입장이죠. 혼자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1대1 관계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거룩한 교회적인 활동에서 터득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터득? 진리를요.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치고 교회를 상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를 잘 생각해 볼까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상대로 선포를 하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중을 상대로 하고서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새로운 풍성한 계시들이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혼자 시 쓰듯이 누가 읽든 말든 난 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현실적인 요구와 요인들이 발생할 때 더 활발하게 중요한 진리들이 막 선포되지 않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때 항상 먼저 상황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헬라어로 케리그마라는 말, 선포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데요. 즉, 참된 의미의 설교, 진리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혼자서 독처할 때에 아무런 대상 없이 자기가 깨닫고 말하고 무슨 마치 골방에 있는 시인 마냥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도 배워야 할 텐데요. 이 작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온전한 회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손을 들고 친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벌써 오해가 많이 생기는 눈빛들인데, 이것도 지금 내가 팔 뻗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작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간단히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인간사에서 어떤 이러한 일을 딱 보고 변수인데? 플랜 B. 이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필요한데요. 이러한 작정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또한 그 안에 작정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부께서 혼자, 지금 이 말을 왜 했냐면 성부께서 혼자 성자와 성령을 배제하고 혼자서 막 골똘히 골몰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간의 회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삼위 간의 서로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지식과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대상을 전제로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선포가 저렇게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대상이 훌륭하면 훌륭한 말이 선포됩니다. 대상이 빈약하면 항상 그 빈약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마치 적과 같은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직접 말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쭉 말하다가 1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툭 멈추더니 이거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말하면 너희들 못 알아듣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상황화입니다. 청중의 상태가 얼마나 됐냐? 하루 이틀 원투데이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때가 오래되었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최소 모태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20년 이상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말하냐? 너희들 참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대해 마땅한데 기본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초보, 여기서 초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초보가 말씀의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초보는 뭘까요? 6절입니다. 6장 1절로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초보가 뭔가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뭘까요?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목록 리스트가 1,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A4 용지를 나눠드리고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5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것은 신앙과 벌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듣고 이런 사실이 있네?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기초는 지식입니다. 제가 지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그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아는가를 명확히 해야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원시의 의를 가진, 그리고 여성이라는 독특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인격자를 아내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여성이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담에게는 그게 첫 경험이에요. 꼭 자기와 같은 것은 아닌데 자기와는 아주 다르긴 한데 자기만큼 우수하고 자기만큼 훌륭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아담 앞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담은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리를 전하고 함께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리는 더욱 발전하고 그 깊은 도리는 더욱 터득하면서 나아가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사실이 창세기 3장 1절 아닙니까?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선악과 명령은 주어졌어요. 아담에게요. 근데 뱀이 대화하고 있는 대상은 하와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누구에게 들었냐라는 거예요. 남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서로 이미 나눴다라는 대화의 사실을 충분히 추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적인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사랑은 이해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속성만이 아니라 서로의 지적인 속성도 나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진리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가 밝혀질 텐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혼자서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연구해서 전부를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현실적인 요구와 문제에 직면해서 거기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라는 것은요, 현실적인 어떠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문제라는 것은 교회의 현실의 문제라든지 교우들의 심경의 문제라든지라는 것이 올 때, 이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리의 큰 뜻을 어떻게 비추고 나갈 것인지를 찾는 데에 있어서 그 진리의 오의를 자꾸 깨닫는 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보십시오. 아주 개판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죠.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 하나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서신서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답만 주어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답에 비추어서 유추해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온전했다고 칩시다. 고린도 전후서는 없습니다. 진리는 어떤 문제와 환경과 형편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혼자서 골똘하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대상을 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와 아내가 남편에게 있어서 이런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 원시의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훌륭한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가 아담인 남편에게 문제를 물어봅니다. 혹은 다른 아담이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때 남편은 그 문제를 차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깊이 생각해서 들어보니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생각에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속성을 잘 드러내는 데에도 아담 혼자의 사색과 추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진리에 대한 암시를 자꾸 주고 논리의 일관성을 확인해주는 등 그 직적인 사색과 개념 작용을 붙들어주고 같이 힘을 줄 대상으로서의 하와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내의 위대성입니다. 남편이 혼자서 차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막 파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창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서는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서 혼자서 나름 사색과 추리는 할 수 있겠지만 A라는 명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서로가 사랑하시듯이 아담과 하와도 그런 사랑을 나눈 대로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지적인 속성에서도 양방이 다 같이 은혜를 받아서 더욱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나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두 사람은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동일한 사명을 깨닫고 유일한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전진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 사람이 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자태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데에 있지 않고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부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를 알고 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면서 또한 아내는 그런 남편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같이 협조해서 따라간다면 그런 상태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당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가정의 거룩한 자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주를 믿는 사람은 가정은 무엇 때문에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각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가정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잘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혼인의 대상을 찾는 표준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택하여 아내를 삼았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 6장 홍수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나옵니다. 홍수 이전에 발생한 노아 시대의 세상의 혼란과 죄악의 한 근원이 뭐였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성경적 표준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심미적 만족감을 위해서 배우자를 막 선택하기 취합니다. 그 결과 파생된 존재들이 누가 나오죠?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네피림이라는 하나님께서 보시의 큰 용사라고 말한 쉽게 말해서 떡대, 그런 어떤 힘, 양육강식이라는 것이 근원이 어딘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인을 잘못한 곳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혼인의 대상을 찾되 다른 무엇보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표준으로 삼는 것은 세상에서는 예술적인 일로 보기도 합니다. 여인이 아름다우니까 그 뒤를 쫓아가서 프로포즈해서 사귀고 청혼하고 그렇게 자기의 신미감에 만족을 추구하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혼인에 대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릇 혼인은 그 자체에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혼인이라는 제도를 대신 이유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저번 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자녀를 땅 위에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무엇보다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더구나 반대하는 패역한 사람과 혼인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욕망과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 앞서서 말만 여러 가지로 늘어놓을 뿐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의 거룩한 목적을 다 무시해버리는 태도입니다. 둘째, 이 둘째는 더 근본적인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만약 자식을 못 낳으면 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못 낳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을 못 낳을지라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또 혼인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이 내외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참된 사명을 지고 인생의 길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이란 제도와 그 부부와 함께 한 지붕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 함몰되어서 그것 자체를 유지시키고 그 안에서 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결혼을 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혼인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따지고 혼인을 했다면 그 안매하고 괴악한 선택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훗날 자신이 결혼한 지 10주년이 됐든 20주년이 됐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 각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때의 일을 돌아보니 자신의 상태가 합당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혼할 것입니까? 못합니다. 그때의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절감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내가 지금 큰 약점을 지니게 되었고 큰 제한을 받고 있는가를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정을 보내신 본의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가정은 절대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이 세상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는 자태, 곧 거룩한 사랑과 진리, 지식을 서로 나누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공동으로 지키고 그것을 더 깨달아서 후대에 전해 나아간다는 사실이 그 가운데, 그 가정, 그 부부 가운데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혼인을 하려고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자매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들에게 있어서 남편 될 사람 찾는 표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의 대강의 원칙들을 세워놓고 혼인의 조건들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들은 바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할 때 여자는 어떤 남자를 남편으로 찾아야 했느냐? 첫째,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참으로 깊이 사랑이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이 지속되려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둘째,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남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십시오. 분명히 저는 지금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라는 그 관계를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둘째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남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그것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남편이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데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극적으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이거를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편 될 사람을 찾는 표준을 세우려고 할 때 첫째,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되, 거기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개념은 존경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존경? 여러분, 존경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생활력이 좋으며 사회성도 좋고 하는 이러한 요소가 제가 말씀드린 존경이 아니라, 여기서 존경이란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계시에 접촉해 있는 까닭에 존경하는 겁니다. 저 남자는 참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거기서 존경심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표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경할 때, 야, 저 사람 재주 있다. 야, 저 사람 의지력 되게 강하네. 우와, 내가 못하는 일을 할 때 멋있어 보여. 라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의 존경은, 들으십시오, 기능에 대한 존경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다 기능입니다. 기능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존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수한 인격을 가졌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에 가장 가까이 접촉하고 있느냐가 그의 인격을 드러낼 것입니다. 잘한다 못한다라는 어떤 기능을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라는 인격을 존경하십시오. 그 남자를 볼 때 그의 모든 사상과 사고의 전작용이 굉장히 비뚤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반동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계시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참된 인격적인 존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경에서 시작되는 사랑이 사랑으로서는 가장 순수하고 좋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혼인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남자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빛을 드러내므로 그를 존경한다 할 때 그것이 가장 우수한 사랑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하려는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남자는 자기에게 단순히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매분들은 남자를 볼 때 이 남자가 자기에게 단순히 사랑으로서의 대상만이 아니라 스승으로서의 대상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방금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 중에서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삼위간의 사랑,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이런 지식과 진리의 발전, A라는 명제, B, C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남자는 나에게 사랑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챕터 더 나아가서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이 남편은 나에게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스승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집 가려고 했다가는 시집 못 갈 것 같기도 하죠. 오늘 이 세상을 봤을 때 스승은 무슨, 없어, 내가 너의 스승이다 이 자식아,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스승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스승이라 해서 반드시 자기보다 월등하고 우월하고 자기는 원체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자기보다 어쨌든지 더 알아가지고 나를 끌고 갈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사에 같이 의논을 할지라도, 이 남자를 같은 학교에서 만났을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같이 만났을지라도 남자가 이것은 이렇게 할래? 야, 이건 이렇게 하자 하면서 설득력 있게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근거를 대면서 끌고 갈 때 이 사람은 벌써 나의 스승이 되는 것이에요. 꼭 하나는 교수 되고 꼭 하나는 학생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스승이라고요? 존경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의 인격을 존경한다 했고, 그 인격이라는 것을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은 단순히 감정의 충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렇게 하자라는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위치의 남자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내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를 따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므로 남편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아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왜요?
지금 뭐 남성 우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추어서 남편과 아내를 해석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지 교회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머리가 되려면 남자들은 머리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될 자격을 가지려면 지혜에 있어서 먼저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격에 있어서 항상 아내의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남자든 여자든 공통된 사상이 도출됩니다. 여성분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지혜가 있습니까? 남성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똑같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세상 사조와 풍조가 흐르는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결혼의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항상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21세기 관점으로 본 결과 불편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올곧으시고 진리이십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라고 했을 때 아버지라 부른 나는 자녀라고 자인하는 것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뭐라 했죠? 주종 관계도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아니고 왕과 백성의 관계도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